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9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편 120편으로부터 134편 15편의 시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즉 예루살렘인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그때 절기 때 불렀던 노래예요. 전 세계에서 다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절기를 지키러 예배드리려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갈 때 이 대단한 거죠.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9편 노래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당한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의적으로 이 시편의 이런 것들은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언서도 그렇고 중의적으로 익히죠. 한 가지 뜻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겹쳐서 우리 신약 시대의 이 진리와 겹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로 보여요? 다윗이 이것을 졌다, 이제 다윗의 노래다라고 본다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겪은 그 경험,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었을 때 제사장 그 집안 그 아히멜렉의 일족 85명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도액의 밀고로 도액에 의해서. 그거 볼 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서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추적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적이 여러 번 있었을 때,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런 데서 벗어난 것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 기드온서만 봐도 기드온이 제 먹을 거를 제대로 추수하지 못하니까 그걸 족속 이방 족속이 와서 뺏어가니까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하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삼손도 보면 블레셋 족속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받고, 우리가 또 드보라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이 이겼느냐? 이기지 못했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을 온전하게 빼앗아가지는 못했다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련 속 그것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련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겪은 현실의 고통은 이거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로 그렇게 오랜 세월 쫓겨다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별을 보면서 돌베개를 하고 이슬을 갖다 입을 삼아서 그렇게 광야에서 자야 되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의 압제 속에서 먹을 거를 다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 참 힘든 삶이에요. 그거를 오늘 시편 129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언뜻 와서 닿지 않죠. 여러분 고랑이라는 것은 울룩불룩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곳에 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 땅을 좀 깊이 파서 그쪽에 물이 고도록 해서 그런 고랑을 만드는데, 등어리에 고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그 고통과 학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등이 굽어요. 그리고 그 등에 고랑이 생길 정도로 그 파여 있다면 그 노예로 일해야 되는 그 끌려가서 하는 노동, 고통, 그래서 등이 굽는 거예요. 그리고 등이 주름져서 패여요. 이게 얼마나 육체적 고통과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은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이것이 육체적으로.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우리가 보면
줄로 포박을 당하잖아요. 꽁꽁 묶이는 거. 악인들이 내 수족을 다 묶어놓고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통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게 시온, 천국, 예루살렘, 성산 이게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결국 하나님 통치고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어떻게 되죠? 멸망과 그 다음에 수치와 조롱과 멸시 이런 거 그걸 당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던 그 왕, 제가 산헤립으로 기억하는데 한순간에 다 그 많은 인원이 다 죽잖아요. 결국은 고국에 돌아가서 자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됐는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풀이라는 것이 굉장히 푸르고 썽썽한 것 같고 독하게 자라죠. 자라도 자라도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딱 베어서 햇볕에 딱 널어놨을 때 반나절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붕의 풀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냥 그게 풍성해가지고 부피가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이렇게 꽉 이렇게 묶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풀이라는 게 엄청나게 풍성하고 엄청난 것 같은데 수분이 싹 빠졌고선 햇빛에서 마르면 안았던 품에서 쏙 갖고 한 줌밖에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볼 때 풀숲이 어마어마하고 풍성한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햇볕에 한번 쫙 쬐어서 베어서 했을 때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발로 밟고 지나가고 그 풍성함이 다 사라지는 허세였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풍성함과 그 영광, 그 위엄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숲이 우거지고 막 그것이 여러분 한 키를 넘어서 갈대 숲이 자랐고 꽉 우거졌을 때 거기에 감히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데 그것이 딱 베어서 지붕에 널리거나 길가에 널려가지고선 한나절 햇빛을 찌고 나면 다시 들어가지고 한 줌밖에 안 됐을 때 그걸 보고선 야 여기에 복이 있구나. 너에게 우리도 축복한다. 너희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본문은 may로 시작해요. May those who pass not say. 지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형통함이 있지 않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게 고통을 주고 나를 학대해서 내 등이 마치 고랑이 생긴 것 같이 패였고 굽었고 주름이 졌고 너무나 고통 속에서 내가 등이 굽어서 그 등이 패인 거예요. 그렇게 학대받고 노동으로 내가 시달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압제와 통제에서 줄을 끊으시는 것처럼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지 아니하는 그렇게 그들이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지만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그런 압제와 그 학대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과 시련과 환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이 더 성숙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